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으셨을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잃어버리지 않고 창조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실은 복을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절기니까 그냥 지키는 절기니까 그냥 내가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절기 때가 아니어도 여러분은 사실은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절기 때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국 뭐냐? 실질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내비도 실적인 믿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니까 절기 때도 더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뭐요?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깨어있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예수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 데비도 와 그냥 혼자 왔다 갔다 놀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래요. 그죠? 영적인 것도 심어야 되고 육적인 것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는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원리, 규칙, 질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7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뿌리기 전에 뭐요? 밭을 준비해야 돼. 그렇죠? 밭을 준비해야 씨를 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밭, 그죠? 심령의 밭, 신앙의 밭, 기도의 밭, 회개의 밭, 이런 밭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심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의 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밭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회개의 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면서 하는 거죠. 그 뭐냐? 기도의 밭을 늘 준비돼야 돼. 그래야 기도할 때 이제 씨가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뿌리는 수고. 이건 뭐냐? 기도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뿌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뿌리는 수고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그런 수고를 할 때 사실 씨가 심겨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준비해야 되고 뿌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 씨가 심겨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씨를 심어야 열매를 따먹잖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놀부심부잖아요. 그죠? 심지 않고 거둔 놀부심부야. 예. 제가 가끔 우리 옥상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옥상은 사실 뭐 밭도 있고요. 예. 크진 않지만 밭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고추도 지금 아주 지금 잘 따먹고 있습니다. 고추를 올라와서 보신 분들은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됐냐고. 예. 고추나무가요 거의 내 키만 해. 내 키만 해. 이 정도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한 주먹을 따갔어요. 왜? 심으니까 거둘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유통되는 고추들 크고 좋죠. 근데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약을 안 주고는 농사 못 져.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은 고추 농사, 고추밭에 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죠?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안 그러면 병이 생겨버리거든. 근데 우리는 많이 하지 않으니까 뭐냐? 약을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안 해. 완전 무궁해져,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매일같이 내가 따먹고 싶은 거 따먹는 거야. 왜? 심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병도 하나도 안 들었고 올해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 조그만하게 달라붙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진드기. 진드기도 없어요. 진드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올라와 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어떻게 진드기도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도 우리가 이렇게 밭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자기가 심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야 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신앙도 교회에 나왔다고 기도 생활하는 금방 막 팍팍팍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냐?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게요? 믿음이 자꾸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하루 이틀 뭐 다닌다고 해서 성숙해지나요? 뭐 1년 다닌다고 성숙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50년을 다녀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왜? 기본적인 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매든지 신앙적인 열매든지 육적인 열매든지 뭐예요? 준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하는 과정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장거리예요. 장거리. 단거리가 아니에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왜? 잠깐 잘하다가 또 금방 공격받으면은 금방 PCC 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마라톤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이 달리기 운동으로 비유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죠? 달리는 자가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등은 한 명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에요. 그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하는 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 집사님? 나 집사님? 네, 그렇죠? 네, 아주 손을 이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자. 네, 가시네. 네. 자,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씨를 뿌렸다고 그 씨가 100%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건강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씨를 심었지만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준비를 잘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한 씨를 심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관 이게 돼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씨를 심을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뭐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뭐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교회 말씀을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을 계속 리바이벌해서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조금 알 수 있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만 해서도 안 돼. 또 뭐냐?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자기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건강한 믿음의 씨를 소유하는 자가 되고 그런 건강의 믿음의 씨를 심을 때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죠? 봐요. 이렇게 바울이 심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물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근데 물을 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고 그죠?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열매가 건강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기본 베이스가 돼서 심는다면 원칙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10절 말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우리는 가지래. 그래서 가지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 표현을 합니다. 농부. 왜?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져보면요, 영적인 모든 원리가 농사에 똑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밭을 준비하는데 그냥 밭만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돌도 있어요. 그럼 돌도 골라내야 되고 또 어떻게 잡초도 많아요. 그럼 또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근데 잡초는요, 물 안 줘도 그렇게 잘 자라. 심지 않아도 잡초는 잘 자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라. 안 심고도 심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죠? 건강을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약한 씨앗을 심을 수 있고, 그죠? 병든 씨앗을 심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든 씨를 심으면 병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벼를 이제 씨를 담굽니다. 그러면은 그 약에다 그렇게 담궈 놓으면 쭉쟁이는 다 뜨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싹 걷어서 버리고 그 가라앉은 알맹이를 가지고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자라죠. 모판이 형성이 되죠.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논에다가 심으면 가을에 노란 열매가 황금 물결을 치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걸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그죠? 쭉쟁이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쭉쟁이도 같이 막 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쭉쟁이인 부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거지. 발견하는 거죠.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처리해야지.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나는 말씀을 잘 못 봐. 그러니까 말씀을 좀 봐야 되고, 예배 참석을 잘 못하면 어떻게 돼? 예배 참석 열심히 해야지. 예, 그죠?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나는 이 성품에 문제가 있어.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성품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품을 자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사역받고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성품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 공격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왜?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가문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 공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기도로 무장해야지. 삶으로 무장해야지.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져야 건강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 결국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나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 네. 아멘. 이제 들리시네 이제. 할렐루야. 들리셔. 자, 그다음에 6번째.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도 있다. 아멘.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몇 배? 네, 100배. 하나님 나라는 최소 30배야.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몇 배? 100배. 여러분 100배 받기 원하시죠? 아멘. 100배를 받는데 여러분 영원히 받아. 언제까지? 언제까지? 영원히. 그죠? 영원히.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1%만 더 준다고 하면 사람들 난리여 몰리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최하가 30배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영적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귀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뿌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썩어져야 돼. 내가 썩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아멘.
한 알의 열매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래떡을 뽑을 때 쌀을 한 말 넣으면 한 말 치면 가래떡 나와. 두 말 나오는 거 봤어요? 이봉님 집사님? 안 나오죠? 딱 한 말만 나오죠? 네,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거야.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아멘. 네. 오병이의 역사 일어나요. 떡은 한 말 넣는데 떡가래는 계속 나와. 야, 그랬단 떼돈 버는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래떡 기계를 세모난 구멍으로 만들어서 특허를 받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다. 세모난 가래떡도 다 있네. 그렇죠? 그럼 썰기도 좋아 집에서. 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위에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잘 들어가 처음에. 이거 과학적인 원리예요. 그죠? 물론 기계로 써는 거야 상관없지만 사람이 써는 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7번째는 뭐냐? 중요한 것은 열매를 계속 거두려면 종자씨를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종자씨를 남겨둬야 돼. 종자씨까지 다 먹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해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남겨둬야 돼. 그래야 또 내년에도 또 먹을 수가 있고 내후년에도 먹을 수 있고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의 종자씨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기도의 종자씨를 남겨야 되고. 그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뭐냐? 그게 종자씨야. 종자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그렇게 기록해놨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한번 확인해 봐라.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온전한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치 않게 드리고 온전치 않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씨를 심었지만 현찮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씨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심기 바랍니다. 말씀의 씨를 심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씨를 심는 거야.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 거야. 근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씨를 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어? 열매가 맺을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씨를 심는 거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기도의 씨를 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된다. 말씀의 씨를 심는 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 순종한다. 그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씨를 심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은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요.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씨가 심겨지지 않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체를 진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다고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는 아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고 헌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이에요. 관념적으로만 예수 이름은 알아. 이름 안다고 진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이름 모르는 사람 다 알죠? 근데 이름을 안다고 그분의 자세히 아는 거 아니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만 알아. 근데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그분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분한테 인정을 받는 거고 그분과 교제가 생기는 거고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수없는 약속,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록까지 해놨어. 잃어버릴까 봐. 야, 너 잃어버리지 말고 기록된 내 약속을 봐라. 그리고 이 약속을 네가 지키기만 해. 그러면 내가 약속한 이 복을 다 준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도 준다. 이렇게 약속해 놓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야 가지고 다니면서 봐봐. 길을 걸어가도 봐. 막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안에 생명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은 살아계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면 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쭉쭉쭉 내 눈에 빨려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움직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실체화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를 복 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은 복을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영적인 변질이 와서 미혹이 돼서 내 영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사는데 그것은 수학의 공식을 모르고 수학을 풀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공식을 모르고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봐. 풀리나? 아무래도 안 풀려. 나를 세도 안 풀리고 평생을 가도 안 풀려. 왜? 틀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공식을 성경에 써주셨어. 야 이걸 봐라. 여기 공식 다 들어있다. 근데 이 공식을 보지 않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걸 안 봐. 줬는데도 안 봐.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 아니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민수기. 신명기 바로 앞에 있죠? 민수기. (28장)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아멘. 77절은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어떻게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왜? 복을 주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이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시작.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소와 양을 드리고 그렇게 순양을 드려라 이렇게 했느냐? 왜? 복을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왜?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잡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야. 믿음을 받아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고기를 잡수시나요? 아니잖아. 결국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기쁘신 거야. 너무 기쁨으로 어떻게 좀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감사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드려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조건을 거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함이야. 다른 거 없어. 성경에 어떤 이 규례와 이런 것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같은 데 읽어봐요. 어떤 제사 때는 뭘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 잘 해놨죠. 왜? 복을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29장 1절을 보십시오. 29장 1절. 자,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일곱째 달은 뭐예요? 7월 달을 말하는 거예요. 7월 달 초하루 첫째 날.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월삭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이때 일곱째 달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무 노동지 하지 말라. 아멘. 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신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해를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에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여기 분명히 또 말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2절 시작.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향기롭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자체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죠, 윤권사님? 예, 손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지금 덥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뭐냐? 성경을 잘 알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아멘. 100% 확실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안 봐. 잘 몰라.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종교적인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이 바뀌지를 않는 거야. 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생명이 창출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세월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안 돼. 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믿으니까. 이름만 알 뿐이야.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이름은 다 알아. 그렇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요.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인 양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란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삶을 바꿔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얼굴이 환해져야 돼요. 빛나야 되는데 갈수록 얼굴이 시커리둥둥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일부러 검은 화장품 바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치고 얼굴이 시커매진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됐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은혜의 빛이 임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빛나게 돼 있어요. 모세가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감쌌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은혜의 빛이 비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갈수록 얼굴이 시커먼해진다. 그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어. 돈을 믿어.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없어. 나중에 후회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어두운 데 버려져서 어떻게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절기를 살아있는 믿음의 절기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에요. 종교력에 의한 절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절기.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2절. 자, 1절 2절 시작. (2절) 시작.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고 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스문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달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는 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 그때는 이게 아무나 다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곳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 몇 시일까? 8시를 새벽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처럼 예배 10시 반에 드리는데 새벽이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더 이른 시간이겠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계속 거기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말씀을 12시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 5시부터 들었다면 몇 시간입니까 이게?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을 보세요. 2장 넘기서 10장 35절.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36절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가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첫째 것은 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다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 앞에 읽어보면 그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시간상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올해의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농사는 짓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 옛날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이제 결국 뭐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끝난 시점이에요. 이 시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드리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을에 맞이할 풍성한 추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가을에 그런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충만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 통로가 돼야죠, 윤 권사님. 그죠? 예. 통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 사람만 알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교회를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세월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히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살아계시지 않은 걸 살아계시다고 착각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란 얘기예요. 이 하루하루가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만 하다 죽을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가치를 남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생이 풍성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뭐냐? 영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뭐 자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끝이냐? 아니, 그 사람의 영생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 사람의 영생이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내가 심은 대로 미래의 내가 거두는 거고 이 땅에서도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별로 안 크네. 별로 복 안 받고 싶은 예. 예. 복 받고 싶은 만큼 큰 소리로 아멘. 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요. 믿음은 자기가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기가 돌파하는 거야. 믿음은 취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적당하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강태공이 낚싯대 들여오는 것 마냥 강태공이 낚싯대를 왜 들여놨어요? 낚시를 하죠. 다 낚싯대를 들여놨는데 강태공 낚싯대에는 밑밥이 안 껴 있어요. 왜?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야. 세월을 낚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야. 때를.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막연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 때와 시는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한풀이 꺼도 될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는 김에 9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분이다.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왜?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우주 만물에 창조주 한 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 해서 뜻을 다 해서 힘을 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아멘. 100%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세상에 90%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10% 투자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5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다 하라잖아요. 100% 드리라는 거예요. 뜻을 100%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100%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냥 이론으로 그냥 알고 그냥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만 알 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육신적인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먹고 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지, 지금의 어떤 육신의 지금 조금 잠깐의 편안함과 유익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후회밖에 없잖아. 그러나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방해를 하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아멘.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질 것이고, 아멘. 여러분 가난의 저주도 끊어질 것이고, 질병의 저주도 끊어질 것이고, 아멘. 그렇죠. 우원질고를 일으키는 모든 원수 마귀 귀신들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해야지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남 권사님? 아유 뭐 깊이 묵상하시네. 괜찮아요. 깊이 묵상. 아니, 점심 먹었으니까 뭐 앉아 있는데 그럴 만하지. 날도 따뜻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좀 안 좋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싸우라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꾸 소망을 가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예. 그럼 어떻게 떠나갑니다. 원수마귀 귀신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원수를 죽여야 돼. 아멘. 짓밟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떠나가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시작.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6장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아멘.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야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윤권사님. 그죠? 손을 빼셔야지. 따뜻하게 넣어놓고 있으면 졸리지. 그렇잖아요? 아니 따뜻한데 지금 거기다 손까지 여기다 넣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더 따뜻해.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예수의 이름이 무기예요.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직 예수. 아멘.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 없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활용해서 여러분 개인을 누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누르고 여러분의 사업을 누르고 여러분의 직장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축사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또 가족관계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는 음란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깨는 음란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첫째 그러니까 뭐냐면 영권이 회복돼야 돼. 예. 그래야 인권이 회복돼. 영권이 회복돼야 인권이 회복되고요. 인권이 회복돼야 물권이 회복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 돈만 생기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물권은 맨 밑에요. 첫 번째가 영권이에요. 영권이 생겨야 인권이 생겨요. 그래야 물권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렇게 영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먹으셔야지. 말씀 먹고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아멘. 예, 기도해야 되고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냐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야. 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더러운 원수마귀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상관없고 우리 가정과 상관없다. 관계를 깨는 음란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계속 선포하십시오. 대적할 때 여러분 떠나갑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대적도 안 하고 그냥 즐겨 견디는 거지. 견뎌. 고통스러워도 그냥 견뎌. 기도 못하고. 왜? 이제 힘도 없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졸음의 영도 떠나가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축사하셔야 돼요. 조는 것도 습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밥 먹고 졸릴 수는 있어. 그런 거는 간혹가다가. 근데 늘 그렇다. 그건 영적인 문제야. 그러면 축사해버려야 돼. 피곤하게 하는 것도 축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별 특별하지도 않은데 늘 피곤하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야. 그럼 피곤하게 하는 영을 축사해버려야 돼. 나를 피곤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봐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달라져. 한번 해보시라고.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피곤함이 사라지더라고. 하십시오. 피곤함을 잘 느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들으신 분
누구 세 명이죠? 세 명은 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를 크게 합창합니다. 시작. 아, 그래. 이제 떠나갔어요. 아멘. 예, 떠나갔어요. 이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갑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 저기 써 있잖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예?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된다. 아멘. 저기 써놨잖아. 믿은 대로 된다. 근데 저기 써놨어도 저거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크게 써놨어도. 성경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상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안 보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가난해도 대적하세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 자기 힘으로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철회하죠. 여러분 이럴 때 빠지지 마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행동이 따라줘야 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게임하고 컴퓨터, 핸드폰만 붙잡고 살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중독이 돼버리고요.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요, 뇌 자체가 이미 변형이 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게임 많이 한 아이들은요, 뇌 자체가 변형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야. 뇌 자체가 변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아이들 어려서부터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 이렇게 부모들이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건데 자녀 그렇게 된 사람 이미 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가르치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자기들 밥 먹을 때 편하게 밥 먹으려고 기지도 못하는 애 앞에다 핸드폰 그 틀어놓고서 보여주고 이런 부모들 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미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아이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 시작. 마땅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사는 어떤 기업인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100만 번의 감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만 번. 몇 번? 100만 번. 이 책은요. 읽어보면 8글자로 써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글자. 이거를 100만 번을 읽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똑같은 걸 뭘 읽어. 근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읽기 시작하면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번 맥주 감사절 이제 다음 주인데 여러분이 진짜 자꾸 입술로도 고백해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시작. 5번 시작.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의지적으로 집에서요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가 정말 살아나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도 달라져요. 아멘. 네, 정말 감사하세요. 아멘.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그 찬양 절기 때 부르는 찬양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아멘. 예,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박수 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기를 살아있는 신앙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맥주 감사절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생각하며 삶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 감사절에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이제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또 차량 운행하는 속길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